458장 찬송하십시다. 458장.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방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고 취급받는 거라사 지방에까지 가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요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지역에서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는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더러운 인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럽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카달토스 하는 말인데 불결하다, 음탕하다, 부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음탕하고 추악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처럼 부정하고 불결하며 음탕하고 그렇게 추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움은 탐욕과 방탕으로 오염된 마음이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마음이 늘 추하고 더럽고 불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악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4번절에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성이니 양심이니 신앙이니 하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성과 정신, 영혼까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 지배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지르고 몸을 막 학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생각하면 광란의 시대입니다. 몸을 비틀고 괴성을 지르고 미친 듯이 날뛰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제어할 수도 없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몸부림치면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고독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하는,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덤은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누가 말벗이 되고 누구랑 사귀며 살겠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황량하고 회개한 모습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사람을 비유하여 표현하기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상만 하여도 얼마나 외롭고 삭막합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인생은 고독하고 좌절과 절망에 차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현대를 풍자하는 말 가운데 사무주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동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사무주의만 뿐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무의미, 무도덕까지 합하면 오무주의, 육무주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인생이 바로 이런 육무주의입니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동하고 무의미하며 무도덕까지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거칠고 삭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고립된 채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피합니다. 더럽고 그렇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자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요 긍휼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조차도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귀신에서부터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사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레인처럼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요 친구요 벗이 되어 주십니다. 친히 위협을 물으시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럽고 악한 것에 고독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우리 또한 이런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